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07쪽입니다. 신약성경 507쪽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삼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과 잉태, 우리 거듭남의 과정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듭남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신학적인 그 면과 함께 그 고찰해본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여러 번 나눴어요. 율법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그 대목에서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언급해서 증거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자가 둘이죠. 성경을 보면 여자가 두 종류로 나옵니다. 여자의 종류가 창 2장 27절과 창 2장 23절쯤 하면 될까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렇게라고 나오고요. 여기는 이샤로 나오죠. 창세기 2장 23절쯤 될까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자, 이렇게 여자의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내가 언약이라고 말한 부분은 바로 창세기 2장 23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뜻을 한번 모처럼 한번 살펴보자고요. 언약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의 뜻이 들어있어요. 언약은. 그러면 언약이 미완성의 뜻이 들어있다는 뜻이 뭐냐면, 여자에게서 낳을 아들이 있어야만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고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명년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삭으로 하라. 그런데 이 이삭을 누가 낳느냐면 사라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내 씨로 낳을 그 이삭을 낳아줄 것이다. 명년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있어야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질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언약 그 자체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결론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잖아요. 그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그리스도를 낳을 말씀이 오늘은 언약이에요. 오늘날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낳아줄 말씀이 오늘날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어느 교회 가서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이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즉 성경이 주는 언약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여자를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자카르 네케바는 이 자카르 네케바는 나중에 이제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가장 빠른 시간에 한번 증거를 할 텐데요. 그래서 네케바는 같은 여자지만 이건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4장 19절이잖아요. 지금 살펴보는 말씀이 지금 그 인용한 말씀 오늘 그 보고자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 4장 19절인데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4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 말씀 중에 결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오면 그런 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 끝까지 다 언약의 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이 설명한 언약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하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지금 여자의 종류에서 지금 언약을 얘기했죠. 그러면 언약의 종류를 보면 자 언약의 종류를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언약의 종류를 보면 신의 산 언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언약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어차피 갈라디아서 4장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자, 24절은 이 그 여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으니 이것은 비유라고 하면서 25절부터 24절부터 봐야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그래서 신의 산으로서 여기서 하가라. 하갈이죠. 그렇죠. 하갈. 자, 이는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부분. 자,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였잖아요. 사라는 본처고 하갈은 후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신의 산이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같다. 그러니까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같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증거한 바로는 신의 산은 곧 율법을 받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현재 있는 지금 있는 바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저가 그 자녀로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뭐가요? 여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자, 지금 시내산 언약은 하갈을 뜻하는데 이 하갈이 여자죠.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같다. 그럼 예루살렘 여기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여기는 뭐예요? 시내산이니까 이건 땅의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우리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더불어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여 우리 어머니다. 이 어머니가 바로 여자 언약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하갈은 무엇의 지금 의미로 비유로 쓰고 있느냐 하면 하갈은 율법이요. 지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인데 곧 언약 이 언약은 뭘 얘기했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 진리는 로마서 8장 2절인가 3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나오죠. 8장 2절인가요? 네. 네. 로마서 8장 2절인가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8장 2절일 거야. 8장 2절이 맞을 겁니다. 3절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진리,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진리가 예수거든요.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말하는 지금 그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의 계보가 나오죠. 예수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노아,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 잘못 보셨네. 아브라함인데 아브나함이라고 했네. 아브라함부터 예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전체가 다 뭐예요? 성경. 이 전체가 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아멘으로 끝나기까지 무엇에 대한 기록인가 하면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가 성경인데 이 성경 자체가 그럼 결국 뭐예요? 언약이다 그래요. 그럼 이 언약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예수가 들어있다 그 얘기거든요. 이 성경 전체에 예수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하는 거예요.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말하는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를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증거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뭐 하기까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거든요. 예수의 형상 이루기까지.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기록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누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출석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집단,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바울이 어떤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그 고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누나에 흔들리니까 이게 바울의 해산이 뭐예요? 바울의 해산이 뭐냐고요? 바울 실제 여기서는 그 바울이 여기서 갈라디아 4장 20절에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와 함께 내 의심이 있음인데 이 그 19절 말씀의 끝을 보면 해산하는 수고한다고 그랬거든요. 해산하는 수고를. 그러면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4장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정당한 길로 가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해산하는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한 바울이 여기 4장 19절에서 기록한 이 말은 누가 해산하냐면 내가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자신이 해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로 누가 해산을 해요? 실제로는 갈라디아 교인이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해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바울이 마음이 급한 건가? 갈라디아 교회의 해산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내가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해산하던 바울은 이미 해산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미 해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산의 뜻을 한번 보자고요. 해산의 뜻. 해산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해산의 뜻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10달이 차든 아니면 좀 조산을 하든 간에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한국말에 고유한 말은 몸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몸을 푼다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해산의 뜻은 뭐냐 하는 거예요. 몸을 푸는데 무슨 몸을 푸느냐 이거예요. 우리 해산 몇 번 해야 돼요? 자, 해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속을 이것을 완전히 지워버림이에요. 해산이라는 것은 속의 옷을 완전히 지워버림이에요. 왜 지금 여기서 지워버림이라고 했느냐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교회에 지금 이러한 맥락의 글들을 많이 써요. 사실은 십자가에 죽었다고도 쓰고 또는 여기에서는 해산이라고도 쓰고. 그러면 무엇을 해산했냐면 그리스도를 낳을 언약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뽑아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를 낳을 언약이 아닌 다른 언약이죠. 잘못된 언약이죠. 그 잘못된 언약을 그 속의 것을 다 지워버리는 것을 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산의 종류를 보면 해산의 종류를 보면 첫째 뭐냐면 유전의 해산이에요. 유전을 해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에서 나음받아야 돼요. 율법의 해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산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끝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끝이에요. 해산의 종류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율법 해산이 가장 힘들어요. 율법 해산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유전의 해상은 한이라는 데요. 요거 얼마나 걸려요? 율법에서 해산이 62일에 걸려요. 율법에서 해산만 되면 둘째 사망 해산은 역시 한일하면 돼요. 여기에서 다시 뭐 어떻게 돼요? 반 일회씩 나눠진다고 이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이 한 일에 대해서 며칠을 내면 1260일 42개월 이렇게 나와 있죠.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말한 해산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완전한 해산이에요. 자,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이것을 여기는 다시 지웁시다. 여기 1260일 42개월 한일에 두일에 반 때는 마지막 한일에 관한 때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을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은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면 요 전체가 다니엘서로 보면 70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70일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로. 대체적으로 여기 광야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유전에 있거나 애굽에 있거나 아직도 애굽에 있거나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요 한일하자 요게 7일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일곱째 날의 역사라고 이게요. 요게 나음의 역사거든요. 이게 나음. 진짜 나음이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나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음이라는 의미를 지금 둘째 사망의 해산에 여기만 나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때가 둘째 사망의 해산을 지금 그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만 언약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만 언약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완성됐어요,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직 여기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중에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에요. 만약에 아들이 완전히 나아졌다면 언약이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언약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가 위의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만 천국의 언약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만 천국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앞에 놓은 사람만 천국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란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시록 20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노릇 하고 있어요? 왕노릇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왕노릇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은 22장 20절에 보면 그 끝에 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에 비로소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이 과정을 오늘 계속 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을 쫓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의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첫째는 결혼이에요. 그렇죠? 결혼이 필요해요. 이거 이제 좋은 걸 다루시다. 잉태를 하려면 예, 결혼이 필요해요. 결혼이 필요하다고요? 결혼이 필요한데 이 결혼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결혼이 나와요. 결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 뿌리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나와요. 자, 우리가 잉태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요. 결혼해서 씨 뿌리는 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죠. 사람으로 보면. 잠자리를 같이 해요. 잠자리를 같이 해서 뭐 잠만 같이 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인 용어로 보면 잠자리를 같이 해요. 사랑을 나눠주셔야 되는 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가 뿌려지잖아요. 씨가 뿌려지면 그냥 다 잉태되나요?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사람의 잉태를 보면 남녀가 성적 결합을 해서 남자의 씨가 여자의 그 질에 뿌려져요. 여자의 질에 뿌려지면 그 정충이 난자에게까지 가서 난자와 정충이 결합하면 그 난자가 다시 자궁으로 내려와서 자궁을 결합을 해서 이것이 세포 분열을 해서 그렇게 되기까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영접이에요. 영접은 뭐예요? 우리가 난자와 정자의 만남이에요. 영접은 난자와 정자의 만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이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 믿는 자마다. 그 말씀이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순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보면 누구든지 다 믿는다는 것이 너무도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난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10분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밭의 종류가 나와요. 밭의 종류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밭의 종류에 따라서 이 상황의 영접이 달라진다고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이제 처음에 그 제자들이 이거를 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풀어달라고 왜 우리에게까지 비유로 말하느냐, 그렇게 이제 그 말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조용한 자리에서 풀어주시잖아요. 자, 그것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18절로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봅시다. 자, 그 말씀을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땅이 있고 마음이 심령이죠. 마음이 그런 밭이 있고, 그다음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의 종류가 네 종류가 나오죠. 땅의 종류가 네 종류가 나왔죠. 네 종류가 나왔어요. 마동식에서 땅의 종류가 네 종류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성장이라고 합시다. 자란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합시다. 성장을 보면 옥토만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그죠? 옥토만 제대로 성장해서 160, 30배의 결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00배, 60배, 30배라는 이 말은 한 알을 심은 한 알의 배수를 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알의 배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한 알이라는 것은 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으로 보면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이 100말씀이 되고 60말씀이 되고 30말씀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전에도 그 마태복음 13장 10분의 자의 비유에 대해서 증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작이죠. 요거는 이제 광야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가나안이겠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말씀까지 가느냐예요. 옥토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옥토에 한해서. 옥토가 아닌 것은 아예 나지 못했죠. 그래서 옥토에서 났다 할지라도, 옥토에서 이렇게 심겨져서 잘 갖고 있어 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이 어디 있어요? 스가랴 13장 8절에 나와요. 이미 스가랴 13장 8절에 나온다고요. 자, 이게 스가랴 13장 8절인데 이 스가랴 13장 8절의 말씀을 다시 계시록 보면 계시록 17, 18장이에요. 계시록 17, 18장이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말하는 영적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영적 바벨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일곱 대접 재앙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7장, 18장을 결국은 음녀나 여황의 말이거든요. 그 음녀나 여황의 이 끝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다시 가겠습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음녀라는 것이 음녀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오고요. 요한이 18장 7절에 나와요. 이 음녀와 여왕에서 벗어나야만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는 단계가 돼요.
그렇게 해서 19장 가면 뭐가 나왔어요?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무적이. 신부의 모양. 하나님의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나오죠. 19장에 가면요. 19장 몇 절로부터 했냐면 19장 9절로부터 했나요? 19장에 가세요. 혼인잔치. 네. 그래서 19장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21장 9절이네요. 21장 19장이 아니라 21장 9절로부터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일곱 대접에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21장 9절로부터 했어요. 그래서 21장 9절 여기 그 요한계시록 17, 18장을 지나서 19장도 지나서 20장 첫째 부활이 지나서 21장 9절 이하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까지 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장에서 신부가 되고 22장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2장에서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반대가 남아있다. 그래도 반대가 남아있다. 그 반대가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인데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씨 뿌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씨 뿌리는 거는 누가 뿌리냐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는. 씨 뿌리는 거는 누가 뿌리냐? 씨 뿌리는 자 엄청 많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둘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가 둘이 나와요. 첫째는 누구예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들들. 그러면 또 누구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 악한 원수. 악한 원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 이렇게 둘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가 있냐면 인자는 영원히 하나예요. 영원히 하나예요. 근데 이 악한 원수는 영원히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악한 원수가 지금 무수히 많다는 게 뭐예요?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일반 스승. 일반 스승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조금 전에 그 계시록에서 그 계시록 17, 18장에서 음녀와 여왕이 나왔죠. 음녀와 여왕이 나왔는데 계시록 17장 15절을 봅시다.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불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국들이죠.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라는 증거를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인 증거.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우선 구약을 봅시다. 그 다음에 신약을 볼 거예요. 구약에
구약에 에녹을 포함한 노아를 포함한 모세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를 포함한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 하면 예수의 제자만 사도들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 사도행전 증거를 보면 사도들이 많아요, 사실은. 바울이 쓴 골로새 편지한 걸 보면은 그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와 바울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들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외에 사도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가 성경 보면 있어요. 바울이 서신들을 보면. 그러면 자,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수많은 증거되지 않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의 사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모두가 다 어디로 지배하게 됐어요? 성경으로 지배하게 됐어요. 그렇죠? 성경으로 지배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지배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두들이 다 성경으로 다 지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악한 원수를 보면 뭐로 변했어요? 교리들로 변했어요. 이 교리들로 변한 것은 성경으로 집약되지 않았어요. 교권, 즉 교파죠. 교파로 다 분파됐어요.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는 칼뱅이니 알미니안이니 웨슬레니 등등 많은 그런 종파를 낳았단 말이에요. 구약으로 보면 모세의 순수한 모세의 순수한 선지자들이나 예수가 그 사도들은 다 성경으로 집약됐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구약에서 모세를 쫓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선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뭐가 나왔어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스네파, 사두개파 이런 종파를 낳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렸나 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누가 씨를 뿌리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에녹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얘기한 에녹, 노아, 모세,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호세야, 이사야, 말라기 이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를 포함한 신약 시대의 모든 사도들을 다 포함한다면 오늘날 교파가 수천 개 더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나 그들은 다 성경 하나로 지배하게 됐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이와 같이 악한 원수는 또 무수히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성경으로 지배하게 됐다는 얘기고 악한 원수들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교리들에서 각 교파, 교권이 형성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일부분만 지금 언급한 거지 실제로는 엄청 많죠.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성경으로 지배하게 되냐?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듣는 사람들은 교리만을 놓고 보는 사람들은 교리도 성경에 집약됐다,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지만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씀 안에 앞에 얘기했듯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언약에 들어오지 않은,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들을 기회가 없죠. 들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는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신랑이 몇 명이에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랑이 몇 명이에요? 한 명. 한 사람뿐이 없어요. 예수도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이에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다 자기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교리의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악한 원수가 뿌리는 다른 씨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과 주 이름과 성령 이름을 부르지만 이와 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잉태의 과정을 좀 다시 살펴보면 지금 잉태의 과정이 곧 뭐냐면 전쟁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잉태의 과정을 전쟁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사람을 보면 잉태 과정에 정충과 남자의 만남인데 이 정충이요, 보통 의학적으로 말하면 2억에서 3억이에요. 보통 3억으로 치는데 그 3억 중에서 한 마리만 난자와 만나잖아요. 난자가 하나니까. 그런데 이 정충 하나가 난자와 만나기까지 과정을 보면 이 의학적으로 지금 분석해서 보도된 거 보면 실에서 수정가리 거리가 18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7cm인가 18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거리를 정충이 난자까지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수정까지니까 난자를 만나가는 거리가 18cm 정도인데 이 과정을 보면 마치 이것을 비유로 본다면 170cm를 가진 장성한 청년이 5km를 수영하는 힘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170cm 정도 되는 건장한 청년이 5km를 수영하는 그런 힘을 쏟아 부어야 18cm의 거리인 난자까지 가서 수정이 된대요. 그러면 이 18cm를 가는 동안에 그냥 있느냐? 그냥 수영하는 그 자세를 그냥 하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 그 육상 경기를 보면 그 장애물 경기가 있죠. 장애물 경기의 과정을 거치는 5km예요. 정장.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정자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1등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해몽과 뭐 그런 게 있어요. 난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해모에서 걸려서 죽고, 또 거기에 또 흰피털이 나와서 이것을 흰피털이 이 정자와 만나서 흰피털이 정자를 잡아먹더라고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난자까지 꼬린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한 정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수많은 말씀들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이 마치 정자가 금을 수많은 거치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만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뿌리 내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에서 증거한 대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야 하리라고 말했고 바울도 예수님도 주여 주여 부른 자라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라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버지 뜻과 합치되는 말씀이 있을 때만 내가 그 말씀이 잉태가 되는데 그 말씀이 누가 해야 되냐면 인자가 뿌리는 씨, 인자의 씨로서만 된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말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나만 오로지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가정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성경적 증거로 보자고. 잉태 과정을 성경적 증거로 보자고요. 자, 지금 실제로 정충이 난자까지 만나는 과정은 18cm인데 170cm를 건장한 청년이 5km를 수영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냥 평평한 그냥 조용한 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는 거리를 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비유를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증거를 보자고요. 그럼 성경은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데 왜 거기에 그런 전쟁이라고 표현했느냐? 왜 전쟁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의 증거가 뭐예요? 뭐죠? 24절 맞나? 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뭐죠? 하얀 검과 그릇들. 이걸 뚫고 가야 되잖아요. 이걸 뚫고 가야 결국 뭘 먹어요? 생명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첫째는 인자의 뿌리는 씨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전쟁이에요. 어떤 씨가 진짜 인자의 씨인지, 인자가 뿌리는 씨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인자의 씨가 내게 왔다 할지라도 그 인자의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즉 옥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옥토가 없으면 아무리 인자가 좋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옥토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길가에 뿌려지는 돌바에 뿌려지는 가시밭길 떨기나 가시밭길에 떨어지는 씨는 자라지 못하잖아요. 100배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믿음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내가 교회 가서 말씀만 들으면 교회 출석만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아예 언급이 없어요. 사실 세상 일반 교회에서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믿으면 다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된다고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피택된 자는 하나님이 견인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견인하시니까.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칼뱅의 그 예정론과 뭐가 다르냐고. 똑같죠. 그런데도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인하신다는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견인하신다는 말은 맞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인자의 뿌린 씨가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기는 그때까지 나를 역사에서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견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시는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인자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진 적도 없고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가지 않고 말씀 받은 채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말씀이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것이라는 말의 뜻은 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은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가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또 얘기하면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성경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다 누가 얘기하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언급한다면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견인한다는 말을 다시 증거한다면 자, 하나님이란 성경에 하나님이란 성경에, 그러면 성경은 다 하나님인가?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인자죠, 인자. 인자는 곧 예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성경과 인자의 관계. 성경과 인자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본문, 하나님, 인자, 감춰진 뜻. 이것을 지금 내가 말하는 성경에, 이것이 지금 내가 말한 성경이란 뜻은 본문과 감춰진 뜻을 아는 성경을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것은 본문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숨겨진 뜻을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전에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고등학교 과정에 그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고등학교 과정 국어에 뭐가 나오냐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이 있었다. 그럼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것을 공부했으면 빼앗긴 들은 조국을 얘기하는 것이요, 봄은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성경도 본문이 있고 그 속에 포함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에서는 들을 자도 있고 듣지 못할 자도 있기 때문에 내가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78편 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 만물의 비유로서 내가 모든 것을 말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시편 78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2절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유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내가 비유가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비유의 뜻을 말해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인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감춰진 뜻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른 것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설교다, 또는 마지막 대제사장의 설교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자가 한 말이에요. 인자가 한 말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복음서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이 인자가 그 감추인 뜻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설명한 글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그래서 다른 데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표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우리가 발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 요한복음 6장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전부 다 망라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인자예요. 감춰진 뜻이에요. 이 말씀이 본문을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그 말씀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온전해진다는 것이 뭐냐? 성취예요. 온전케 하면 성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죠. 성경이 응해야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잉태했다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성취예요. 그것이 잉태란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자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형상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자기가 목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야? 마태복음인가 보면은 맞나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나? 지금 마태복음에서 어디가? 사가랴 네, 네. 사가랴 2장인가? 마태복음 2장인가? 누가복음 마태복음인가? 잘 모르겠네. 시몬 아기를 네. 이렇게 한 거요? 그게 지금 어디죠? 누가복음 2장이요. 누가복음 1장이죠? 2장이요. 2장이에요? 네, 28절. 누가복음 2장. 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2장 28절 봅시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천지주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그 성전에 왔을 때 그 시몬이 그 고백한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내가 주제여 내가 주의 아들을 보나이다라는 그 증거가 내가 있을 때에 내가 구원의 증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그 구원의 표는 있으나 말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몬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품에 받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받은 자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계시록은. 자, 이와 같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야만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갈지 못 갈지를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된 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좀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교회에 그렇게 많이 다니고 교회 열성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난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이거 수없이 말했어요. 이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돼요? 예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신학에서나 목회 현장에서는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왔던 예수 한 사람에게만 국한해서 말한다 그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성경 완성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만 놓고 말한다면 2000년 유대 땅에 온 예수를 놓고만 말한다면 성경이 이미 완성된 거잖아. 그럼 성경은 뭐예요? 폐기된 거예요. 폐기된 책이요. 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이후의 사람들, 예수를 포함한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럼 뭐야?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뭐야? 상관없는 자. 예수와 상관없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짓는다는 뜻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이것이? 계시록 22장 아까 21절인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 말씀까지가 이루어져야 끝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완성이라고. 누구에게? 누구나 다. 기독교인 누구나 다. 기독교인 모두가 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 오늘 전들 말씀이 계시록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완성이거든요. 근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그죠? 와야 끝이죠. 그럼 끝이 어디냐? 실제로 끝이 어디냐? 아버지 보좌예요. 아버지 보좌에 앉다. 아버지 보좌에 앉아야 끝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끝나야 주가 와서 끝나야만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데 이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둘째 사망 이김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일국교회 예수님이 편지하실 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기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분부한 지켜 모든 일을 행하면 내가 아버지 보좌 앉게 하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둘째 사망까지 이겨야만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른 자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인침을 온전히 받은 것이고 내가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다 소용없어요. 이거 모르면 다 소용없어요. 이런 말 하면 2단 3단 난리 나죠? 그런 실상이 그래요. 성경은 실상이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수없이 나눈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창세 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와 무관한, 세상과 무관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에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완성이 되는가, 이 과정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